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보물 비유, 또 그물 비유, 진주 비유, 그렇게 7개 천국 비유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읽은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늘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곳도 맞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고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사야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샬롬의 나라라는 거죠. 평안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랬습니다. 바다 말씀드렸죠.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 이 땅에 살아가노라면은 늘 바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 또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은혜가 다 덮으면은 이런 바다가 잠잠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하고 순종을 하게 할 것이고, 순종을 하면은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는 모델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는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있는 곳이 외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이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고요. 근데 구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귀와 구유가 세트로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시작과 끝을 예수님의 전체 삶이 온전히 순종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편안이고 재미지 않습니까? 교회도 재미있어야 된다고, 교회도 편안해야 된다고. 만약 예수님께서 편안을 추구하셨고 재미를 추구하셨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맞죠. 교회도 재미있어야 되고 교회도 편안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편안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재미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편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려야 될 천국,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거절한 사람이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자, 임금이 어떤 마음으로 혼인잔치를 열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잔치를 열고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임금이 열은 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한 거죠. 그 일을 기대하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 잔치 문화와 이스라엘 잔치 문화는
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잔치 문화는 날짜를 정해서 청첩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올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들을 보내서 잔치 올 건지 말 건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오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임금이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종들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딱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오겠다는 거죠. 네.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임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 오겠다라고 해놓고는 안 오게 못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갑자기 취소해버렸을 때에 식당 주인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그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이 잔치가 어떤 그런 상황과 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임금이 꾹 참고 기분 나쁘지만 굉장히 불쾌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참고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한 거죠.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발 와달라고 임금이 간청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와야 아들의 혼인잔치가 빛나니까요. 자존심 딱 접고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혼인잔치에 핑계하며 안 왔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못 나오는 이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시간관리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관리 전문가가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투명한 큰 그릇을 놓고 그 그릇에다가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러죠.
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는 바쁜 가운데서도 잘 살펴보면은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실험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돌을 먼저 넣어야 자갈을 넣을 수 있고 모래를 넣을 수가 있는데 모래를 먼저 넣고 나면은 거기에는 돌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원히 돌은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해야 될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맥체인 성경 읽다가 성경 읽으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셨을 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송이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찬송이 있습니다. 네, 가사 나오죠.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거듭 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자, 이 가사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알면은 준비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재림할 그때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은 남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옥 가면은 지옥 방언 이야기하죠. 지옥 방언이 껄껄 그런다. 껄껄.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말씀에 순종할 걸 껄껄거린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후회도 늦은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신천지가 두 사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자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른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은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목양실에 있으니까 아동부실에서 부르는 찬송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은 자, 믿을 자 아니고요,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잔치에 다시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랬습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네, 악한 자, 선한 자. 평소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 믿고 잔치 자리에 초청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다음에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그랬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놓치게 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혼돈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거짓 가치표거든요. 거짓 가치표. 가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얻을 만한 일, 가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마귀가 거짓 가치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최고의,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자식, 자녀, 돈, 권력, 명예, 건강, 그런 거짓 가치표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네. 왜 마귀에게 속는가 하면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욥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만 남은 거죠. 나중에는 그 몸마저 만신창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악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한 고백이 이제 이 욥기 1장 21절 고백인 거죠. 네. 욥도 우리와 똑같이 자식이 중요했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이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 욥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않습니까? 욥이 받은 복이 욥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의 복을 주신 거죠. 욥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다 거두고 가셨다가 이제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 가치에 속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주인이 내어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장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잔치에 참석했다 그러면은 임금이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을 것인데, 임금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쫓겨남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자, 나중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 이제 진멸하고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 사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초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말씀이죠.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평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아주 귀한 분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예복을 지급한다 그럽니다. 예복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잔치 올 때에 각자 옷들을 이렇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좋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예복을 입히면은 다 똑같은 거죠. 네. 좋은 옷도 안 보이고 허름한 옷도 안 보이고 예복만 보이는 겁니다. 누가 돋보이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잔치의 주인공만 돋보이는 거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튀지 말라고 예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보다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좋으니까,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옷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자랑하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입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께 누렸던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함께 샬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평안,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샬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